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이제 단어는 이제 둘째 달 15일이 중요해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이죠. 그죠? 2월 15일. 그러면 권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제 나온 거죠? 애굽에서? 둘째 달 15일이면 언제? 뭐? 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리바리 싸워서 그분 부활을 채워서 거기서 소도 양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릴 것까지 다 준비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고 기반을 잡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준비해가지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 출발 일정이 언제라고 여러분? 권사님? 그게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오늘 지금 본문 16장에 와보니까 10가지 지향을 통과하면서 지금 얼마 된 거죠? 그렇죠. 한 달 된 거죠. 참고로 여러분, 그 첫째 달 15일 유대 달력입니다. 우리식으로 1월 15일이라는 게 아니고, 유대 달력은 이게 3월에서 4월인데,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복음서에 가보면 6월절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죠. 맞았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보통 우리 봄에 나오잖아요. 4월 달에 나오죠. 4월 초. 이번 달에 3월 30일이던데,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하면 유대력으로 2월 15일이에요. 정리되셨죠?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된 거죠? 한 달이 된 겁니다. 한 달이 됐는데, 오늘 지금 광야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돌려버렸죠. 돌려서 며칠 전에는 홍해의 그 앞바다에서 한번 아주 소동 한번 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동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바다가 열리고 건너서 그 홍해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켜고 장작불로 모닥불 펴놓고 온라인 타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피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여기 아니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갔는데 광야를 갔단 말이에요. 광야를 가는데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열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홍해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일단 내가 현재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맞죠? 나부터 성기를 내줘. 아니, 홍해도 가르친 하나님이 이 광야 때 앞에서 우리 죽으라고 합니까? 아이씨 스크린 몰줄 망정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급하게 그런 심정으로 이제 오아시스 찾고 있는데, 마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가서 그냥 입을 댔는데 이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이랬습니까? 라고 우리 지금 엄청난 화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 가지, 오아시스 옆에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무 가지를 지적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그랬죠? 그 나무 가지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게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취하기를 원했다 얘기했습니다. 영혼. 육체의 치유는 두 번째고, 육체의 치유는 영혼 치유의 하나의 샘플로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뭘 치유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치유. 오늘 두 번째 사건도 무슨 치유?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역시 16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2절 가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여러분 같은 원망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걸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의도형. 그러면 원망한다 그 말은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 시편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어로 썼어요. 이거를 고스란히 했다가지고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노정의 방식을 동의했다 못했다?
동의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방식이 같다 틀리다. 바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원하는 구원의 방식과 내용과 소망 무엇이었겠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해의 방식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조상 4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복지국가 건설이죠. 그 땅을 주고, 맞죠? 틀려? 그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정말 자손이 번성케 되는 거,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복지국가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국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어마어마한 소망을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지만 그 약속 하나는 확실히 붙들고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불을 지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군대를 끌고 온 게 아니었어요. 뭐가 가져왔죠? 마른 막대기 하나 가져왔잖아요. 마른 막대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이룬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와 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시키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콧방울 켰잖아요. 그런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고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제국을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식,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그런데 내가 말한 이 방식으로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린 양의 죽음을 약속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현황한 거는 하나님은 애굽 신보다 세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커요. 그럼 최소한도 그들이 애굽의 물맛은 받고 행복하고 복지국가고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건 애굽처럼 물질이 풍부하고 물질 문명이 풍부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문화와 발전 이것이 복된 나라고 이것이 꿈꾸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나왔을 때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애굽보다는 더 나은 그런 나라, 그런 삶,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을 희망하고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 아니에요. 어디트래요?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 땅 약속. 두 번째, 자손 약속. 세 번째 뭐예요? 여기 중요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이제 요 얘기를 못 해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첫 번째 뭐예요? 땅 약속. 두 번째, 자손 약속. 세 번째 뭐죠? 복 약속이죠, 복. 그렇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현 세계의 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복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것이 제국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자리에 제국이 됩니까? 거기가 번성합니까? 그런 건 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마누라가 죽었는데 땅도 한 평 없었어요. 맞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이건 메시아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메시아의 복이고 이걸 생명의 복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문화를 창달하게 이루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도 그 끝이 뭡니까? 종말은 죽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이 복은 그런 그 죽는 복, 시한부 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을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약속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을 못 뜨면 성도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 영생의 복을 약속하는 그 표지, 방식이 뭐냐? 영생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은 누구에서 눈을 뜬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고 구원자에 대해서 눈을 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는 복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자기 계시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인자. 스스로 인자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3장 우리 18절. 3장 출애굽 3장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거 지금 모세한테 지금 아직까지 모세가 부름받아서 시내산 그 불꽃 가운데 있을 때 너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첫 번째 바로가 왜 너가 지금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바로 물을 거 아니야. 물으면 네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여기 네가 종살이 시키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자라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요 말이 어디서 출발하고 여러분 요 편이 제사란 편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아브라 복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저기 5장 또 나와요. 5장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을 쇠도록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기 때문에 너희들 곤욕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 바로 얘기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8장 출애굽 8장 현민이 네, 추가로 타이핑 요구했어요. 읽어봐 시작. 우리가 사흘 끝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너가 내 백성을 제사로 드리러 하나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거기에서 복된 국가를 이루는 것이 꿈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자로 세워지는 것. 근본적으로 틀리죠.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저거 만세 형통과 예수 믿으면 너 젊은 사람들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총명해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돼서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서 아래에 있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서 그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자자손도 복된다. 얼마나 꿈 같은 그 얘기예요. 그것도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 이루어가는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수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름받음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세워가신 방식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킨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길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길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세우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나요? 내 말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사자로 부름받다 그 말은 우리 이 땅에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무너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파송되는 선교사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기 목사라는 자는 성경 교사고요. 여러분 전부 다 세상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면 여러분 전부 다 목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 부름받은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사업인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인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인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에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를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열받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 새끼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의를만 내고 눈만 부릅뜨고 그냥 이런다 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본문 자체가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목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뭔 소리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였다고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전의 자리의 모습, 죄된 자리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건데 자기가 병에 걸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병원에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찍었다고? MRI를 찍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존재 앞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딱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무슨 모습이죠? 딱 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면 그 과거 어디에 여러분? 애굽의 추억이죠.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하는 자리는 성경에서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죄성의 상징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죄성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자리를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익숙하고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이게 너무너무 나에게는 매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뱅이들이 교회 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해서 성령으로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술자리를 그리워하고 그 자리를 못 끊습니다. 음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 세계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그 얼마나 육체적인 감각이 짜릿짜릿하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절대 못 끊어요. 교회 와도 그 짓거리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죠? 중생의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야 돼서 이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존에 시기, 질투, 음행, 모든 이런 죄성의 자리에서 애굽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나안의 약속의 자녀의 자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쉽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신성. 요거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누구의 옷을 입었는데 바로가 주는 종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종의 옷이 우리는 참 벗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벗고 싶겠어요? 여러분 벗고 싶어요? 돈이 좋은데 여러분 돈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돈 하면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지금 모든 외적 환경을 싹 제압을 막 총회를 갈라버리듯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구름 띄워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인도를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인도 안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뭘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제사장.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제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세요? 제물. 우리 권사님이 심각하니까 눈을 감아버리는데 감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읽어봐요.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 제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어야 되는데 권사님, 집사님 제물의 특성이 뭐예요? 네? 죽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헌신, 희생이죠. 그렇죠. 근데 애굽의 자리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죠.
무슨 자리예요? 내가 군림하는 자리죠. 맞아요? 군림해서 내가 남을 누르고 내가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자리를 통해서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출세를 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결과가 뭐죠? 끝이? 죽음이란 거예요. 세상 사는 끝은 죽음이죠. 열매가 죽음이. 아무리 우리 인류가 문화를 창달일으키고 경제를 발달일으키고 이 땅에 뭐 철학을 일으키고 교육을 일으키고 아니 뭐 다 해도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과정이 뭐야? 철저하게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자본주의 구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자리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이 돼서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물이 된다 그 말은 상대방의 그 죄를 내가 옴팍 뒤집어 쓴다 그 말 아니에요. 뒤집어 쓰고 상대방의 죄 없게 여겨서 살리고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요 자리로 부름받은 자리인데 요거를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챈 겁니다. 뭘로 제사를 이해했을까요? 아,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갖다 드리면 요것이 하나님 뭐가 돼서 이게 복채가 돼가지고 30배, 100배 큰 돈을 하나님께 나게 준다, 복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전형이 무당신앙을 가진 거예요. 무당신앙. 그 무당신앙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헌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에 헌금 드리죠. 헌금이 여러분 저거 복채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엄청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복채가 아니라 내 죄값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해서 요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뭐 한 거다? 구원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패는 수밖에 없어요. 주어 패서 어떻게 똥개 훈련시킨 수가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아작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나를 죽여놔야 돼. 그런 다음에 다시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들을 교육시킬 때 어렸을 때 애들이 말 안 듣죠. 타이 말 안 듣죠. 개념 없이. 어떻게 하죠? 매를 들잖아요. 매를 많이 맞은 만큼 애는 성숙해요. 잔소리 많이 들은 만큼 아이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육이 뭔데요? 교육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들어서 안 따라오면 그게 그냥 채찍을 해서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이 길은 광야 학교인 겁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그 집에 가는데 우리 아들님이 하는 얘기, 아빠, 군대 2년도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데, 이게 봐도 군대예요? 광야 군대? 군대 40년, 답이 안 나온대.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나한테 막 이렇게 와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만나고 매출하기 고기인데, 아니, 그러면 아버지, 닭고기만 40년 동안 닭고기, 다른 건 다 소고기, 돼지고기 뭐 하는데, 왜 닭고기만 주냐고. 나한테 이러더라고. 만나도 되게, 아니, 아버지, 밥도, 잡채밥도 있고, 혼합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 밥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쌀밥 하나밖에 안 나오냐고. 나한테 있다고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쥐어 터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출하기 말고 그러면 소고기, 닭고기, 다른 거 준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혼합국을 주고 여러 가지 밥을 다양하게 한다고 만족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올해 본문 다시 열어봐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로 갈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은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여기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지. 한 달 동안 딱 지나가 보니까는
식량 케이크는 자기들이 가져온 제사진으로 가져온 소와 양이면 요거 다 우리 식으로 거들어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먹을 거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식밖에 이제 없는 건데 이 광야에서 죽이려면 뭐래 여기서 우리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우리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가게 하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거 아니냐. 저도 가끔 그 얘기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이게 싫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바로 데려가 주세요. 가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출애굽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너무너무 나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그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난주에는 물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물 어르신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잘생깁니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는. 맞죠? 오늘은 하나님 내 빵 문제 해결해 줘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잘생깁니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 잘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래서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변함없이 내가 원하는 양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 줬죠. 그게 뭐죠, 여러분?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뭘 줬어요? 메추라기. 그래서 아침에는 채식, 저녁에는 육식. 그래서 채식과 육식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양식을 아주 넉넉하게 저축은 아니지만 저축보다 더 확실하게 아침마다 새로운 걸로 그것도 굳이 냉장고에 넣어놔서 뭐 며칠 있다가 먹을 필요 없고 항상 새로운 걸로 신선한 식품으로 신선한 고기로 매일매일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줬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잘못 섬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어요, 잘못 섬겼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큰 지금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틀림없이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더 큰 섬김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라고 가서 하나님 물질을 보고 딱 줬더니 하나님 무지무지 잘 섬겼죠.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지금 한국 교회 실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잖아요. 부름받아서. 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실태가 어떻습니까? 우선 2세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1세대들도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무지무지 큰 겁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요거 뭔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줄게.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결과가 불순종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먹는 문제 해결한다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아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배가 부르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섬기고 배가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외적인데 우리의 신앙에 본질이 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뭐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더라 그 말이죠? 내면의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내면의 문제. 내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면이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썩어 있는 내면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존재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게 지금 만난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신명기 8장에 있어요. 8장 열어보세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시작.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모세오경 전체.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사건은,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은 여기 오늘 신학기 16장 사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한다고 되어 있죠. 만나를 통해서. 그죠? 오늘 신명기 가봤더니 뭐였는가 하면 그 율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40년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포인트. 또 이게 있느냐. 15, 16절. 15,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만나를 준 건 목적이 보니까 끝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복.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이제 그렇게 정리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세 번째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면의 복이 본질적인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요걸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죽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준행한다 이 말은 뭘 지금 테스트한가 하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면 율법이 뭐가인데 도대체 이걸 준행하나 이런 말 쓸까요? 율법이 뭐죠, 권사님? 로마서 가봤더니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핵심 십계명이죠. 그죠? 그러면 십계명의 법률 구제 하나하나를 그거를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을 딱 내가 가지고 봐봤더니 내가 이거 지킬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서 나는 뭐더라? 바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뭘 보더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보더라 그 말이에요. 내 내면의 본질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의 본질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소망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리로 내가 서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너무너무 해석을 잘 하는 게 어디냐.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 가보면 요한복음 6장에 너무너무 잘 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점프해서 우리 32절로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니.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수군거리더라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려온 사람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 한데 살이니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출애굽기 다시 가고 정리합니다. 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구약의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보니 신명기에 가봤더니 우리가 만나는 뭐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였고 말씀이었었고 그죠? 만나라고서는 못 살고 만나 대신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근데 신약에 와봤더니 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이 만나가 그래서 요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주님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니 하루치밖에 안 되더라. 이게 하루 나를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러면 하루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만나는 없을까? 라는 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거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너 조상들이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영원한 만나를 기다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만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인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나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냥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만나를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진 자는 무슨 옷을 입은 나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 자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